오늘 금요 성령 예배부터 리더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거리 두고 요때다 싶어가지고 아예 통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말 할 때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 조심할 때는 조심하고 나설 때는 나서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우리 리더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또 배경을 한번 봅시다.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1절 봐요. 1절 다 같이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리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메대, 바사는 메대 나라는 잠깐 있었죠. 메대라는 이름은 메대는 곧 어디에 합병된다고 그랬어요? 바사국에 합병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곧 바사에 의해서 편입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나라가 이제 새롭게 건국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봤어요. 52장에 걸친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못 돌아와요.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문 밖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신 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멸망을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멸망을 하되 70년이 기한이 차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것에 성전을 회복하리라. 이거 약속하시거든요. 예레미야는 그걸 못 보고 죽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그것을 책으로 남긴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세밀한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으니까 오늘 우리 손에게도 와 있겠죠. 우리 손에 이르기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아직 회복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을 아직 못 보지요. 이 성전 회복은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의 회복을 이제 이루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루고 성전이 만들어졌지만은 계속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성전이 공격을 또 받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죠. 그 성벽을 만든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이제 기록이죠. 자, 오늘 다니엘서 9장의 큰 주제는 70일이에요. 70일에. 그러니까 보는 환상, 그 다음에 즉 보는 예언, 보여준 예언, 미래에 이런 일이 나라 제국들이 열국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그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3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국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주님 앞에 배역하게 행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깊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그 기도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요. 19절.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주님을 위해 3번 부르냐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19절에 의해서 3번 부른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짧게 주여 더우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고 우리가 주님 3번 부르잖아요. 이것을 의미 없이 부르지 말고 자꾸 잊어버리죠. 저도 잊어버리는데 무심코 부르지 말고 주여. 그러니까 이 말을 생략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니까 이미 이루어진 역사, 우리의 지금 이 시점에서 다니엘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역사예요. 이것이 섞여 있죠. 그러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역사를 보면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우리의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다니엘이 예언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의심 없이 이루어질 걸로 믿어야 되지요. 어제 2300일 일어난 이야기를 했어요. 2300일 기한이 차면 회복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역사를 보면 안다. 역사를.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더가 건설한 헬라 제국이 4토막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에피파네스가 왕을 자처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후손인데 그 후손이에요. 그 4장수의 후손이 중에 하나가 에피파네스가 거울출한 똑똑한 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애국과 전쟁을 벌이고 막 거기에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유다 지역을, 유다는 이미 이제 없어졌어요. 나라는 없어져 버렸죠. 뭐만 있어요? 성전만 있었던 거예요. 스룹바벨이 건설한 성전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침공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길을 꺾으려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심하게 못 오게 버린다 그랬어요. 돼지의 피를 뿌려버리고 그곳에 돼지 머리를 놓고 비웃으면서 막 조롱해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짓밟히는데 훗날에 마따디아 제사장의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에서 잠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잠깐 회복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한 때가 있다. 그 기한 회복할 때까지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버린 다음에 이 마카비 형제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잠시 회복할 때까지의 기한이 2300일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 걸 어떻게 아느냐? 역사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어요. 어느 성경에 있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전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마카비가 그러다 나중에 또 항전하다가 멸망해요. 다시 없어져 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헤롯에 의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나 3.1절 행사를 갖듯이 그때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가 BC 165년 12월 25일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25일 날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때는 수전절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한자로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그랬고 그들은 하누키라고 그래요. 하누카라고 그래요.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누카, 즉 수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킨다고 그래요. 이 수전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숫자가 한자로 고칠 숫자고 전자가 궁궐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고치고 수복한 날이다. 이렇게 기념하여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고 잠시 회복하고 성전에 제단에 이 불을 켜요. 그 불을 꺼지뜨리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성전의 기름잔에 이 감람유가 떨어지지 않게 24시간 불 켜놓는 일이 이게 제사장의 큰 역할이에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하루 분량 정도의 불을 켜놨는데 놀랍게도 그 기름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타면 없어져야지요. 그 기름이 8일을 탑니다. 그때 그랬대요. 이제 전해온 이야기야. 하루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8일간 성전에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거 기적이죠. 기적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격해 합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25일을 기점으로 8일간 수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성전의 회복이니 뭐니 이것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사를 주인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냐면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을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회복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예언을 보면 오늘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들을 비유로 풀 것은 비유로 풀고 사실로 풀 것은 사실로 풀어야 돼요. 즉 비유로 풀 것은 비유로 풀고 문자로 그대로 풀어야 할 것은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은유로 풀면 되겠어요? 그게 사실이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우리의 삶도 부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업도 부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그것은 실제적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그런 식으로 그래야 오해가 없고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유로 풀 것과 사실로 풀 것. 그럼 오늘 70일에는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 70일에는 알다시피 490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이 70번 지나가면 490일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세요? 새벽이라? 49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490일로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490일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까? 이 71회가 뭘까? 그건 1년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편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역사를 보고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자,
25절 봐요. 먼저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자, 24절부터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초반에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이래다. 바벨론 포로의 기한은 7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비유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70년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70년이야. 근데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한으로 정해놓은 기한이 70일이다. 490일은 아니다. 그 7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이 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출현과 그 나라의 완성, 이걸 70일에로 보는데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이제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은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그 명령을 느헤미야의 2장에 나와요. 느헤미야의 고레스 칙령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2장에 보면 고레스 칙령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BC 445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일어난다. 7이래는 뭐예요? 7이래는 7년, 62이래는 그러니까 하루, 이 한 일회를 1년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일에는 몇 년이에요? 700년의 역사죠. 700년 역사. 그런데 62일에와 7일에가 합치면 69일이지요. 그렇죠? 690년의 역사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69주인데, 한 주가, 한 주가 1년이에요. 한 주가. 그러니까 483년이 돼요. 계산을 해보면. 77에 49, 490년이 역사의 끝이라고 주님이 정해놓으셨는데 69일에는 483년이 돼요. 아시겠죠? 483년을 더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예수님이 오신 기름 부음이 나타난 그때의 기간까지가 483년. 주님이 딱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한 토막을 남겨놨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26절. 자, 7일회와 62일회 지나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9일에는 지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69일에는 지나갔고 이제 62일의 후에 26절. 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있을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26절에 62일의 후에 그랬지만 실상은 69일입니다. 왜냐하면
7일에가 끝났잖아. 7일에 62일에 이것이 지나간 역사로 90일의 후에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62일에가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7일에 한 일회가 또 지나갔잖아요. 한 7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 62일에가 지나가고 그렇게 69일에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굴까? 우리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2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다가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끊어져 갑자기 없어진다.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갑자기 끊어져서 지상에서 사라지신다. 그런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왔다. 왕도 아니야. 왕의 부하가 온다. 이건 티투스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침공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로마에 돌아가가지고 잔치하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못 오가고 죽어버립니다. 티투스가. 그래서 홍수에 휩쓸림 같이 갑자기 죽어버린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는 누굴까? 티투스 아니에요. 갑자기 홍수에 휩쓸림 같이 사라져버렸죠. 그는 누굴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라고 그랬죠.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27절 그는 누구냐? 하나님 아니에요. 그는 누구냐?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라. 어떻게 그걸 아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역사적 시간도 있지만은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적 시간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때, 그거는 그날 그 시만을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연적 시간과 의미적 시간이 동시에 공존해요. 오늘 2020년 5월인데 어떤 사람에게 오늘은 자연적 시간으로 흘러간 날이지만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의 70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은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의 이 시간대 2020년 5월은 이 격동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면 69일에가 끝났고 이 한 일에 하나님이 행하실 마지막 일을 위해서 남겨놓은 한 일의 중간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한 일회가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한 일회가 마지막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날로서 주님이 챙겨놓으셨다. 그러면 그 한 일회 동안에 있어야 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27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면 그 한 일회가 마지막인지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27절 중후반절에 보면은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71회로 정하셨고 마지막 한 일에는 이미 정한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7일에 동안 마지막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과 성전을 회파하고 괴롭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1년, 2년, 반년, 합쳐서 3년 반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각각의 예언이지만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맞아 떨어져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7년 언약을 맺는다. 이것을 7년 평화조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속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은 언제예요?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갑자기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이것을 약속을 깨버리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가증한 것은 사단입니다. 적그리스도.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어디에? 거룩한 성전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다니엘에 말한 바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을 당신의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섰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다니엘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날이 그날이 끝이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자처하더니 그도 또한 주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재 끝나버린 69일에와 장차 도래야 할 한 일의 중간 사이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폭풍 전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기들을 우리가 믿음의 담금질을 잘 해가지고 알곡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간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니구나. 이런 일을 겪어야만 끝까지 견뎌야만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견뎌야겠구나. 알고도 넘어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하신 것은 준비하라.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인류의 기한을 70일에 70주로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정해놓은 이 기한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이 한 일회 동안 저희들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세대에 이 한 일회가 다가올지, 우리 자녀의 세대에 이 한 일회가 올지, 천년 후에 한 일회가 올지는 모르나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저희가 욕심대로 말씀을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는 악의 도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직했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오늘의 현실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니 인자가 올 때에 너희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이 믿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